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갈릴리에 대해서,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갈릴리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를 사진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유대 광야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숲이 우거진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저렇게 무서울 정도로 황량합니다. 그 다음 신광야의 모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황량하고 메마른 땅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가서 보면은 무서울 정도로 황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전부 다 저렇게 메마르고 거친 땅만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요단강 세례터 사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물이 있는 곳은 비옥한 땅이 되지만 물이 없는 곳은 메마르고 황량한 땅, 죽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흘러가는 곳은 매우 푸르고 비옥한 땅입니다. 저 요단강의 발원지가 어딘가? 사진으로 보십시오. 헐몬산입니다. 저 멀리 눈 덮인 산이 헐몬산인데요. 저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저 높은 헐몬산에서 찬 공기가 갈릴리 호수 쪽으로 내리치면 그 바람이 거센 돌풍이 되어서 갈릴리 호수 표면에 거친 파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 남쪽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그 아래쪽으로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땅의 생명의 젖줄과도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아주 큽니다. 둘레가 53km에 이르는 아주 큰 호수인데 사진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큰 호수예요. 둘레가 53km에 해당하는데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에 해당하고요. 수심이 깊은 곳은 40m까지 깊은 곳이 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저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무려 209m나 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참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지중해를 큰 바다라고, 갈릴리 호수를 작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에는 호수와 바다를 구분하지 않고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얌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바다와 호수의 구분이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처음 명칭은 긴네렛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모양이 악기, 하프라는 악기를 닮았어요. 그 하프라는 악기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긴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긴놀, 긴네렛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에는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건너가 무슨 땅에?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라고 말씀하죠. 이 게네사렛 땅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넓은 평야지대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메마른 땅인데 갈릴리 호수 주변은 매우 비옥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서편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는데 그 지역을 갈릴리라고 합니다. 이후에 헤롯 안티바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라, 그래서 디베랴라는 도시를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건설합니다. 그래서 긴네렛 호수, 긴네렛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모든 명칭들은 동일한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고 갈릴리 지역을 의미하는 명칭들입니다. 그만큼 갈릴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이름도 다양합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보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갈릴리 사람들은 늘 언제나 멸시받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못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멸시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물이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적이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이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두로의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들어와요. 다메섹의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올 때 갈릴리로 침입해 들어와요. 갈릴리를 먼저 짓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갈릴리로 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정복했습니다.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도 갈릴리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침략자들이 들어와서 짓밟고 그리고 빼앗아가는데 여자들도 빼앗고 찬탈해 가죠. 그래서 갈릴리는 피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혼혈이다, 더럽다 이렇게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이렇게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을 순수한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갈릴리 호수를 빼앗길 수 없으니까, 갈릴리 호수가 너무 중요하니까 갈릴리 지역을 유대인의 땅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멸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더러운 사람들, 혼혈족들 이런 식으로 멸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은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크게 한 거예요. 크게 한 거 맞죠? 제가 뉴질랜드에서 3주 지내다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처음 느낀 느낌이 뭐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엄숙하다, 너무 거룩하다. 아침에 다 부부싸움하고 왔나? 얼굴들이 왜 이렇게 굳어 있을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은 멸시받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속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신 분, 메시아,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바로 그분이신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속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도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도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는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 갔죠. 중국이 왕족들이 바뀔 때마다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우리 민족을 그렇게 많이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한국 전쟁은 우리가 가진 모든 터전을 다 잃게 만드는 전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이 갈릴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새벽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밤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실 때에 그때에 이 민족이 부흥하고 복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민족이었지만 갈릴리 사람으로 오신 주님, 우리 민족이 갈릴리 민족인데 우리 민족 가운데로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이만큼 사는 나라가 되고 복받은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정말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 많은 나라를 가보아도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짧은 기간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만큼 일어선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모르는데요. 해외에 나가보면 압니다. 이번에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거기 이민 간지 15년이 되신 분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여기 뉴질랜드에 와서 살아보니까요, 이 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라에서 15년 살면서 생각한 것이 있는데요, 한국은 더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요. 여러분, 좋은 나라에서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나라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멸시 천대받는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려고 갈릴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께서 이방의 갈릴리 사람으로 오시는 것,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디로 오시느냐? 멸시 천대받는 사람들, 희망 소망이 없는 사람들 곁으로 오신다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이신 줄을 알고 두루 통제해서 모든 병자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스스로 증명하신 사건이에요.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바로 그 분이다. 스스로 드러내어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병을 잘 고쳐주신다 하더라.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신통한 능력자라고 하더라.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다 고쳐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 당신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신 사건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흔한 그릇입니다. 사용하다가 실증나면 던져버릴 수도 있고 깨뜨려버릴 수도 있어요. 흠집이 생기면 던져버릴 수도 있는 그릇이 질그릇인데요. 그 질그릇 속에 귀한 보배가 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 질그릇은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갈릴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보배이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가운데 갈릴리 사람으로 기꺼이 찾아오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꿇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뜨려지지 않아요. 갈릴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찾아오신 보배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갈릴리 사람, 멸시 천대받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갈릴리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우리 피차의 갈릴리 사람인 주제에 너는 더럽다. 너는 혼합이다. 너는 문제가 많아. 너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 너 그러고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너는 안 돼. 우리 피차의 모두가 갈릴리 사람인 주제에 우리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지적하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 그런 행동은 그만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다 피차의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족한 사람을 보면 나도 갈릴리 사람인데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군요. 피차의 우리 갈릴리 사람들끼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시민 되었지 내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다 사는 사람들인데 피차의 갈릴리 사람들끼리 여러분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부족한 걸 보면 서로 품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분들이 아멘은 언제 하려고 입을 꾹 닫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피차의 갈릴리 사람들끼리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지적하고 너 더럽다, 너 나쁘다, 너 혼혈이다 우리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걸 그만하고 부족한 걸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제 뭐가 좀 많네요. 말 한마디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편을 보면은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장가를 오셨습니까? 이렇게 고맙다고 하고 아니에요? 아내를 보면 세상에 많고 많은 남자들 잘생기고 멋진 남자들 많은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시집을 다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절도 한 번씩 하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피차의 갈릴리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나는 솔직히 십자가를 못 지고 십자가 치고 가는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피하게 되고 십자가만 보면 도망가게 되고 십자가 없는 영광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고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어디 가져왔는데 십자가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이 십자가를 하나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청년에게 이 십자가를 한번 세워보라고 여기 위에 한번 세워보라고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이게 안 세워지잖아요. 그 청년이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보여줄 테니까 잘 보게, 십자가는 어떻게 세우는지 보게 하시더니 그 목사님이 두 손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아니 목사님 그게 뭐예요? 손으로 세웠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그 청년에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기도의 손으로만 세워진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도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 힘으로는 십자가를 못 져. 기도의 손으로만 십자가를 세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 더 기도하게.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더 기도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뉴질랜드 한 달 갔다 오시고 새로운 말씀, 멋진 말씀 주실 줄 알았더니 말짱 도루묵이네요. 똑같은 말씀인데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하게 되고 기도하면 마귀의 세력도 물리치게 되고 기도하면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기도하면 내 능력 이상의 삶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뉴질랜드에서 안식년 휴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서도 참 귀한 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뉴질랜드의 역사는 700년밖에 안 돼요. 13세기경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데 지구상에 인류가 정착해서 산 기간이 가장 짧은 곳이 뉴질랜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공기가 얼마나 신선하고 깨끗하고 맑은지 몰라요. 제가 여기 많이 넣어가지고 왔는데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가 너무 신선해요. 그리고 새소리가 온갖 종류의 새들이 나무 위에서 지붕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합창하는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서 제가 처음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대로가 제일 좋다. 하나님의 작품이 제일 좋다. 사람이 손댄 것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가 제일 좋다. 사람이 가감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제일 좋다.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마오리 사람들이 살던 평화로운 땅입니다. 고래와 바다 표범과 물개가 자유롭게 헤엄치고 놀던 땅인데요. 유럽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 고래잡이에 나서고 물범, 이 물개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가죽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이 자꾸 뉴질랜드 마오리 사람들을 침략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나무가 워낙 좋으니까 마구잡이로 벌목을 하려고 유럽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마오리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당시에 해상, 바다, 해군력, 해상 장악력이 가장 좋았던 영국과 손을 잡아요. 당신들이 우리를 좀 지키고 보호해 주시오. 그래서 영국이 마오리족을 보호해 주는 조건으로 이 뉴질랜드가 영국의 식민지가 돼요. 그래서 100년 동안 뉴질랜드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요. 여전히 지금도 뉴질랜드의 국왕은 누구냐? 영국의 국왕이에요. 영국의 국왕이 뉴질랜드의 국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는데도 영국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가서 제가 참 부러운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연입니다. 너무 맑고 깨끗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그대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무작정 개발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그대로 아끼고 보존하는 일에 좀 더 마음을 가지고 열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참 부러웠던 게 뭐냐면 정치입니다. 뉴질랜드는요, 국가 청렴도가 세계 1위입니다. 덴마크와 더불어서 나라가 깨끗한 나라 1순위가 뉴질랜드예요. 특별히 뉴질랜드는 정치인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깨끗한 정치,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아주 명예롭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이 너무 아쉽죠. 우리는 다 좋은데 하나가 문제예요. 뭡니까? 정치가 문제예요. 정치만 제대로 되면 우리나라 정말 멋진 나라 될 텐데 이게 아쉬워요. 국회의원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어떻게 하든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국민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화평하게 하고 하나의 민족으로 가게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보세요. 자꾸 백성들의 마음을 더 갈라놓잖아요. 더 갈라치게 하잖아요.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이 더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저건 매우 마음이 아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야당도 여당도 아니고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오직 성경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화평케 하고 이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리고 뉴질랜드에 가서 제가 참 부러웠던 게 뭐냐면 여유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여유,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뉴질랜드에 가서 보니까 마트나 쇼핑몰이요, 오후 5시가 되면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다 집에 가버려요. 인생 사는 게 뭐 있냐?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살다가 가는 거지.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보니까 병원이 잘 안 보여요. 우리나라는 동네마다, 건물마다 병원이 있잖아요. 그건 병원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언젠가 병들 텐데 병들면 자연스럽게 죽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이 세계관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여유롭게 자유롭게 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뉴질랜드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진국이 되었나 하는 것인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 뉴질랜드는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위에 건설된 나라였습니다. 교육과 행정 그리고 문화 모든 것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요, 누구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믿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복받은 나라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1814년부터 영국 성공의 선교사들이 뉴질랜드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성경을 마오리 언어로 번역하면서 뉴질랜드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종교를 조사를 하면 50%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좀 줄어서 35%가 자신은 크리스천이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영국 국교에 성공의 신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장로교 크리스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뉴질랜드에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뉴질랜드에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그리고 혼탁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퇴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초 위에 나라가 세워져서 복받은 나라였는데 이제는 성경을 점점 멀리하고 있으니까 큰 재앙이다, 이런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자신의 성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남성, 여성, 그리고 넌 바이너리,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대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면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he, 그로 지칭하죠. 여자는 she, 그녀로 지칭하죠. 제3의 성은 뭘로 지칭할까요? they, 그들로 지칭한다고 그래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성을 결정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땅은 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사람에게는 복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나라와 민족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려면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성경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살아 있어야 그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산은혜 교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켜가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다산은혜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에 가서 4개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2개의 교회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최근에 가장 크게 힘있게 부흥하는 교회라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운전을 하고 부흥한다는 소문이 있는 교회로 예배 드리러 찾아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흥하는 교회로 찾아가는 중에 4개, 5개 교회 정도의 교회를 봤는데요. 그 중에 문 닫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 지금 붉은 벽돌로 지어진 규모도 큰 교회들이 제법 많이 문 닫은 교회들 제가 봤어요.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십자가 종탑을 떼버리고 창고로 서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지나서 부흥하는 교회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거기는 갔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끌벅적하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너무 상반된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20년 뒤에 너는 어디에 있을 것 같으냐? 여러분 20년 뒤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20년 뒤에 너는 살아있을 것 같으냐?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 제 마음속에 또 이런 질문,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네가 목회하는 교회는 20년 뒤에 어떤 교회일 것 같으냐? 문 닫은 교회일 것 같으냐? 생생하게 뜨겁게 살아있는 교회일 것 같으냐? 20년 뒤에 멀리 생각할 것도 없다. 20년 뒤에 한국 교회는 살아있을 것 같으냐? 어떨 것 같으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 질문도 주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답을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상반된 2개의 교회의 모습들을 저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형식주의, 율법주의, 권위주의, 우월주의에 매인 교회들은 이미 문을 닫았어요. 지금도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수 복음을 가진 교회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을 더럽다 하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곁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 축복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교회들은 지금도 살아있었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셨어요. 20년 뒤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후손들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되어야 될까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예수이신 줄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 바로 그분이신 줄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우리 그렇게 살아서 20년 뒤에 30년 뒤에도 이 땅에 교회들이 살아있고 우리 후손들이 더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꼭 그런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함께 만들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